자, 여러분, 흥미진진한 철학 강연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오늘의 심층 해설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복잡한 개념도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여러분의 호스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요, 아주 근본적이고 꽤나 무거운 질문에서 출발하는 어느 강연의 녹취록이에요. 인간의 고통, 우주의 법칙, 그리고 대체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가, 이에 대한 진짜 독특한 우주론을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 개념들, 어쩌면 여러분이 세상을 보던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대체 왜 자연은 우리가 무언가를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고통부터 겪게 만드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분석할 자료가 던지는 아주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다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잖아요? 아니, 우리가 실수를 하기 전에 우주가 정답을 먼저 딱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현실은 꼭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야 뼈저린 아픔을 겪게 만들죠. 참 잔인하고 비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강연자는 바로 이 답답한 질문에 대해 아주 도발적이고 체계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고통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이 3차원 세계를 만든 진짜 창조자가 누구인지 밝혀볼 거고요. 우주적 변수인 3대7의 법칙, 훈련장으로서의 지구, 고난의 커리큘럼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강연자 본인이 어떻게 이 우주와 직면하게 됐는지 그 기원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고통의 목적, 비효율적인 우주. 살면서 진짜 캄캄한 고난을 마주해본 분들이라면 이 말에 200% 공감하실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굳이 아파야만 깨닫게 되는 걸까요? 강연을 듣던 한 질문자가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져요. 왜 자연은 정확한 이치를 먼저 가르쳐주지 않고 꼭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후에야 삶을 어렵게 만드나요? 와, 이거 정말 지극히 인간적이고 깊은 좌절감이 묻어나는 질문이죠. 처음부터 매뉴얼을 줬으면 진짜 효율적으로 잘 살 텐데 왜 굳이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우주가 돌아가는지 묻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3차원 세계의 창조자, 책임의 전환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대체 누가 우리를 이렇게 고달픈 3차원 현실 속에 밀어넣었냐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창조의 개념이 여기서 완전히 뒤집혀요. 강연에 따르면 이 3차원 물질 세계를 만든 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신은 단지 대우주를 에너지로 채워놓고 그게 알아서 굴러가게끔 일종의 자동 에너지 시스템만 구축했을 뿐이고요. 반면에 온갖 고통과 실수가 난무하는 이 3차원 물질 세계를 창조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인간, 즉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 아닙니까? 이 독특한 세계관 속에서 인간에 대한 정의는 아주 명확합니다. 원래 우리는 우주를 척척 운영하던 맑고 순수한 존재, 이른바 천신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우리가 점점 탁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맑은 천신에서 탁한 신, 즉 귀신이 되어버렸고 결국 이 무거운 물질계의 지상으로 뚝 떨어져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대우주의 운영자였다니 스케일이 진짜 장난 아니죠?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3대7의 법칙, 우주적 변수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 순수했던 천신인 우리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탁해져서 이 물질 세계를 덜컥 만들어냈을까요? 강연자는 이걸 3대7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순수했던 에너지가 서서히 탁해지다가 그 탁함의 수치가 정확히 30%를 찍는 순간 거대한 우주 에너지의 자동적인 변수가 터졌다는 거예요. 70%의 맑음과 30%의 탁함이 딱 부딪히는 그 임계점, 바로 거기서 거대한 물질 우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등바등 살고 있는 이 3차원 공간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물질 세계가 어떤 신의 분노나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하는 징벌로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3차원 세계는 단순히 우리가 딱 30% 탁해졌을 때 일어난 우주 에너지의 자동적인 반응, 일종의 부산물이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자동화된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네 번째 파트, 훈련장으로서의 지구, 교정의 은유입니다. 이제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지상으로 시선을 좀 돌려볼게요. 와, 이 부분 진짜 기발한데요. 강연자는 우리가 속한 사회의 여러 장소들을 일종의 교정시설에 비유합니다. 먼저 실제 감옥은 사회에서 왜 실패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만드는 가장 무거운 중교도소고요. 그 다음 병원은 꼼짝없이 누워서 자신이 왜 아픈지 뉘우치게 하는 중간 단계의 교도소라고 해요. 더 나아가서 심지어 교회나 절 같은 종교시설조차도
삶이 팍팍하니까 찾아가서 절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가벼운 교도소, 즉 경교도소로 해석합니다. 정말 논쟁적이면서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강렬한 은유 아닌가요? 강연자의 팩트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종교시설에서 간절히 무언가를 빌고 있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 내가 대체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직 스스로 깨우치지 못했다는 빼박 증거라는 겁니다. 우주가 마련한 이 독한 커리큘럼을 완전히 패스할 때까지는 절대 그 시설들을 벗어날 수 없다는 아주 단호한 주장이죠. 5번째 파트, 고난이라는 커리큘럼. 스승으로서의 고통입니다. 자, 그럼 우주는 왜 하필 고통이라는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을 택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처음부터 정답을 딱 쥐어줬다면 우리는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로봇처럼 바르게 행동은 하겠죠. 하지만 결코 우리가 왜 탁해졌는지, 왜 이 지상에 갇히게 됐는지는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내 안의 탁함을 뼛속 깊이 느끼고 다시 원래의 맑은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아파보고 부딪혀가며 깨우치는 과정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이 우주론의 핵심 논리예요. 게다가 이 우주의 시스템은 사람의 성향이나 고집에 맞춰서 고난의 강도를 기가 막히게 조절합니다. 주변 관찰력이 좋고 순응하는 사람은 살짝만 부딪혀도 아차 하고 자기 잘못을 돌아보며 공부를 해요. 하지만 고집불통인 사람은 어때요? 아주 깊은 시련을 겪어야만 정신을 차리고요. 거기에 덧뻗대는 사람은 아예 인생의 밑바닥까지 쾅 치고 쓰러져야만 비로소 자신을 성찰하게 된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배우려 하지 않으면 나중엔 철퍼덕 자빠져도 날 가르쳐줄 사람조차 없는 진짜 외롭고 처절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쯤 되면 와, 이 우주 진짜 너무 피도 눈물도 없는 거 아니야?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강연자는 여기서 굉장히 감동적인 결론으로 방향을 틉니다. 신령한 우주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련을 주는 건 우리를 미워해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의 그 맑고 깨끗한 본연의 상태를 회복하기만 하면 삶이 말도 안 되게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주려는 우주만의 거칠지만 맹렬한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우주와의 직면, 강연자의 기원. 자, 이제 추상적인 우주 철학은 잠깐 접어두고 강연자 본인의 아주 치열했던 과거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려와서 나한테 벌을 줘라. 당장 내려와. 와, 진짜 에너지 넘치고 살벌하죠. 이건 강연자가 과거에 인생의 진짜 캄캄한 밑바닥에 떨어져서 죽음까지 결심했을 때 저 하늘을 향해 토해냈던 분노의 외침이에요. 내 인생을, 이 세상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 게 신이라면 당장 눈앞에 내려와서 나한테 벌을 주라고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모든 걸 포기한 한 인간의 날 것 그대로의 울부짖음이자 우주의 창조자를 향한 선전포고였던 거죠. 타임라인을 따라 이 분노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 지독한 절망 끝에 그는 신과 단판을 짓거나 아예 죽어버리겠다며 깊은 산속으로 은둔해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곳에서 자연의 법칙을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파헤치고 점검하는 미친 듯한 분석의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우주의 원리를 전부 해독하고 세상에 귀환합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심플해요. 내가 이미 가장 밑바닥에서 신한테 대들어가며 이 법칙들을 다 알아냈으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신과 싸우느라 헛고생하지 말고 내가 정리한 이 원리를 통해 제발 더 나은 삶을 살아라. 이거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이 우주론이 진짜 정답인지 아닌지는 오롯이 여러분 각자가 판단할 몫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는 꼭 던지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눈물이 단지 우주의 커리큘럼일 뿐이라면 오늘 우주는 당신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려 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이 여러분을 더 맑고 단단하게 깨우기 위한 우주의 아주 맹렬한 사랑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심층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계속해서 삶의 질문을 던지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